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믿음의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어떤 목사님이 하영주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 늘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기도했는데 자기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자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자기 교회가 또 성도들의 가정이 또 성도들의 직장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마다 우리가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성령 충만함과 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성령 충만이 없이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신과 우리들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혹의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가치와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큰 한 가지 대망론이 있습니다. 그 대망론은 뭐냐면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나부터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가장 크게 한 가지 대망론을 얘기하는데 그게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시켜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적인 회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시고 새 천지가 임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 다스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권위와 위엄을 갖고 오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나시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어지며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얘기할 때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One of a prophet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already,
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을 not yet,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우리는 already와 not yet의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되어졌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동적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큰 계획, 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그 참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이 분부한다는 말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begging한다거나 아니면 선택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영어에 보니까 command라고 그럽니다. command. 그건 뭐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같이 떡을 떼시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분위기가 같이 음식을 나누다가 갑자기 명령하시는 거는 왠지 바이브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헬라어에게는 페랑겔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권위 있는 자가 그 밑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또 권위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지시해서 그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명령한다는 말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분부하시는 저거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프로토콜이 뭐죠? 우리가 일을 하러 가면은 그 일하는 장소에서 가장 우선 먼저 해야 될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게 프로토콜이에요. 그거는 그 일의 성격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프로토콜을 무시하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스업이 되겠죠. 우리 신앙에도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토콜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성령이 없으시면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성령이 뒤에서 그 비하인드 씬, 그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성경의 구석구석에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커맨드 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를 알아라.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명령이었어요. 뭐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영어 성경에 보면 wait for the gift God promise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이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한 그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게 되면 재밌는 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가 상당히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오늘 근데 이 두 메시지가 맥이 안 맞습니다. 그 메시지가 일관성, 컨시스턴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Do not leave the Jerusalem. Wait for the gift.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대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이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기다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짧은 40일 동안에 가르쳤던 메시지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가야 되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다리라 그러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Go into the world. 가서 제자를 삼아 가리켜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맥이 안 맞고 여기에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게 컨트래딕션이 있고 모순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순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통해서 준비된 이후에 go into the world라는 거예요. 먼저 준비되어진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 메시지를 부활하시고 주셨는데 하나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라 그러면 공부를 더 하고 자배 커리어를 더 펄싱하고 이게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요. 준비하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거는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알고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을 알고 성령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가는 이런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의 것들을 갖다가 준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또 선교를 나가더라도 또 목회를 하더라도 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러죠. 그 마더 테레사가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책을 썼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그 성령이 주신 힘과 에너지로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 go into the world,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우리는 이 기다리라는 것과 가라는 이 메시지를 순서 있게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되어지면서 준비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직분을 맡아도 또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이 성령을 간과하지 않고 성령으로 준비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이 있을 때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기다림에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라, 순종, 그 믿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노바디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거기서 노바디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어떻게 됐죠? 15, 16년을 갖다가 정말 들로 산으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다리고 준비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종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들을 들어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은 믿음의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기다리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뭔가 하는 건 어쩔 때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믿고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거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게 만듭니다. 순종의 믿음은 기다리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 옛날에 재밌는 영국의 재상이 하나 있었는데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건망증이 심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내미가 아빠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마차 타는 게 재밌어가지고 따라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아이를 데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돌아가려다 보니까 볼 일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 그럼 여기 좀 있어라. 아빠 금방 갔다 올게. 그러고 가서 볼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거기다 두고 온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는 아니 아빠가 왔는데 얘가 어디 가서 나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나. 그랬더니 부인이 나와서 여보 아들은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같이 갔잖아.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에 두고 왔다는 걸. 그래서 열심히 또 되돌아가서 달려가서 아들이 거기 있으면 어떨까 막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도착을 했더니 다행히도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니?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오면은 그때 와라.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오실 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고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우리 그 순종이라는 것 속에는 기다림이 포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믿음 속에는 기다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주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한다 그러는데 순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순종되어지느냐를 볼 때 거기에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 순종은 이루어집니다. 내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임할 때까지 순종한다?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어떻게 하죠? 그때를 순종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순종을 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렸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하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은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며 섬겨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wait이에요. Wait for the gift.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의 순종을 통해서 기다려 나가는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죠.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합심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모두가 나와서 함께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마음을 같이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동일하게 믿으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심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퀀스가 나와요. 성령이 임하실 때 전에 먼저 온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합심으로.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에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실 걸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적지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린 그걸 합심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합심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리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이 합심기도가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옛날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솔로몬 아일랜드 그다음에 피지 섬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코리안 스타일로 하자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프레이어를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소리질러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기도한 합심의 기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합심 기도는 상당히 힘이 있다는 거죠.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여성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캐터린 쿨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의 신유의 은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다르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을 피울 때에도 보면 나뭇가지 하나 피울 때와 둘 피울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작을 많이 가져 놓고 불을 피우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로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은혜가 있다면 성도들이 힘써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심지어 제가 믿음의 프로토콜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성령이 중요한가?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며칠 후에 성령을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계도를 갖고 계세요. 구약의 성막을 보게 되면은 그 성막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지어졌어요. 이 하나님이 만약에 정원을 가꾼다 그러면 하나님의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설계도대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해 줄 때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 인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실현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면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설계도를 만드는데,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데 정원을 가꾸는데 참여했어요. 중요한 거는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설계도대로 짓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냐면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따라가게 되고 순행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건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살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출애기 31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금과 은을 노수로 만들며 그 정교한 일을 보석을 깎아 이런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약,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오늘날에 바뀌어진 성경은 모양이라 그러죠. 모양대로 내게 보인 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되어졌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막을 짓는데 그 설계도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설계도를 이루어가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대표적인 불살렐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according to his instruction,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분이 보여준 대로, 그분의 식양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섬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루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근본적으로 성령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인스트럭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때 누가 우리 하나님 뭘 보내주십니까? 기술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짓게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불살렐과 오할리압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춰서 사용하게끔 성령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각자 저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고등학생이 있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등학생같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있는 부모들은 본인들도 수험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학원을 가게 하고 공부방도 잘 만들어주고 여건을 잘 가르쳐주고 영어가 딸린다 그러면 외국인 강사까지 붙여주면서 공부하게 만들고 좋은 학원, 좋은 독서실로 가게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거예요. 좋은 학원 보냈는데 좋은 학원 간다 그러면서 딴 데 가서 놀 수도 있고 독서실 가서 공부한다 그러고 친구들과 딴 데 가서 놀고 아무리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올라요. 환경이 아무리 좋고 좋은 선생님 붙여줘도 맨날 영어 선생님 와서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맨날 욕만 배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도
애들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야, 환경 갖고 안 되겠다. 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환경과 같은 거예요. 조건과 환경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을 바꿔야지 얘가 공부하고 얘가 생각을 바꿔야지 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이게 뭐죠? 남편이 되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남편이 되어졌다는 결혼이라는 그 언약, 결혼이라는 그 계약, 이걸 통해 가지고 남편이 되어주면은 그 아내가 되는 신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결혼이라는 하는 계약을 통해서 이 아내가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서 남편으로서 좋은 역할과 좋은 환경과 그걸 이끌어 준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거해야 되겠다. 그게 뭐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약에서 성령은 옷과 같아요. 필요할 때 입었다가 또 필요한 게 없으면 벗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그들 속에 거하겠다. 새 언약은 뭐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새 영을 주겠다.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너희의 굳은 마음, 그 마음을 녹여버리기를 왜? 내가 내 영이 너희들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굳은 마음과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딘 모습으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삶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는 가장 큰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것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건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하고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되어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 버려져요. 자, 에덴 동산에 추방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갔는데 자기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화영검으로. 동편의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서 돌아오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백성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화영검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뜨거운 불길이 있는데 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내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냥 외형적으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완전히 단절되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갈 수 없는 길, 그걸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영혼 깊은 데서부터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우리 속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제일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과 동거하는 존재예요. 이 성도의 존재론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어요.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 누가 성도냐? 오늘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 얘기 뭐죠?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The Holy Spirit.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떤 행위와 어떤 좋은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거하시는데 이 거함과 동행함이 이게 사실은 불편한 동행이에요. 불편한 동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여전히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 안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부딪히고 갈등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로마서 8장 4절에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성령과 동행하는 게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엄마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불편해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성장한 아이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걸 그렇게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마라. 또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 이렇게 간섭을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성장한 그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즐겁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뭘 할 때마다 너 그거 왜 하니? 그거 돈 드는 일 왜 하니? 좀 생산적인 걸 해라. 너 그런 거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러면서 잔소리하고 막으시고 참 불편해져요.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지은
톰 소여의 몸이란 책 있지 않습니까? 이 톰 소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허클베리 핀이에요. 허클베리 핀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야, 너 세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 안 씻고 밥을 먹어도 너 왜 손 안 씻고 밥 먹니? 야단치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늦게 자도 너 왜 늦게 자니? 야단치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놀다 들어서 훅구성이가 돼가지고 소파에 누워도 너 왜 그러고 있니? 가서 씻어라,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 톰은 이 허클베리 핀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울까요, 사실? 허클베리 핀은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예전에 떠나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자유롭긴 하지만 부모가 없는 자유잖아요. 근데 이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게 있고 육신이 따르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4절로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무슨 갈등일까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what am I doing is pleasing to the Lord? Or to sacrifice me? Or satisfies me? 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인가? 고민해보고 갈등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런 갈등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잔소리 안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육체의 욕구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불편한 동거예요. 내가 뭘 할 때 생각이 들죠. 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너무 심플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나를 만족시키는 건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갈등이 없다, 이런 고민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령과 함께 동거하는 데는 이런 그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유다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유다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여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지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에요. These are the men who divide you. 그리고 who follow mere natural instincts, do not have the Spirit.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욕구와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본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뭐죠? 파당 짓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이런 각성이 일어나죠. 내가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가?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다면 그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쉽게 우리 안에 바울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신앙을 갖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야만 하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고 갈등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을 이기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심에, 성령이 말씀하심에 수없이 많은 부분에 성령이 주체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때로는 이렇게 하라 그러시고 때로는 가지 말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때로는 육체적인 욕구와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갈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성령에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이 요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고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고 깨달아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들 가득하고,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과 민감한 사건들로 가득 찹니다. 하나 예로 빌립 집사님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29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향하여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받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저기 남쪽으로 가봐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있는데 그 사람은 관리인, 돈을 받는 재정 담당이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네가 거기 가서 가르쳐라. 갑자기 성령이 얘기하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놓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빌립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선교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이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내보내라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함께 금식하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어서 센시티브하게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건 제 가설인데, 만약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다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행전을 이끌어갔던 베드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됐잖아요. 이들이 어쩌면 최초로 뽑혀서, 사람들에게 뽑혀서 선교사를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바울을 드러내고 바나바를 드러내서 그들을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거죠. 이 성령이 말씀하는 건 교회도 말씀하시고 개인에게도 말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고 들어볼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디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죠?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 아시아 동양권으로 가서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플랜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막는 거예요. 아시아 가서 말씀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그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했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를 믿은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내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이게 되고 깨달아 분별하며 민감하게 반응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미국의 유명한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서 젊은이를 이끌었던 변증학자고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독려하고 영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말년에 암과 투병을 하는 아주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다니며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전한 그 당시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The central problem of our age is not liberalism or modernism, but the churches fail to live in the power of Holy Spirit.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시대 중심이 되는 문제는 자유주의니 현대주의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연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과 진리는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죠? 거룩을 놓치고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서 거룩과 진리를 놓치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그런 은혜가, 그런 성령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민감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내 육체의 소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